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고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이 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앞에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전쟁 같은 것이 여전히 세상에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싸우게 되면 지려고 싸우진 않겠죠.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이기려고 싸운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땐 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기고자 원하면 그 승리, 그 싸움으로부터의 승리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지혜로운 준비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가운데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대항도 하지 준비가 없는 가운데 싸움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게 되고 그 패배의 쓴맛을 경험함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평화로운 아침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남한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여러 해 동안 전쟁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탱크를 앞세우고 군인들이 남한으로 38선을 넘어서 침략해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남한은 그것에 속수무책이었고 정부도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살상이 있었으며 피난자들이 바로 피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칙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육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악된 성품, 원래 아담의 자손으로서 타고날 때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적인 성품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두 다른 이 성품들, 이 소원들이 마구 부딪히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편안하게 행함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적인 극심한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쉼도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계속해서 진행이 되며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야 끝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전쟁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싸울 수 있어 하고 싸움에 나갔다가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전쟁이 너무나 힘들어서 미리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이기고는 싶은데 마음은 소원인데 몸이 약하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갈등을 겪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문제라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다. 그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자, 승리의 비결. 죄로부터 죄에 대한 승리의 삶을 살려면 결국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만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죄에 대한 승리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Crucify the desire of the flesh. 자, 여기 24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가리키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향해 싸우면서 우리 내면적인 갈등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미국에 속해 있습니까?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의 용서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혹과 죄와 싸울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뭘 위해서 싸우고 있지? 내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지? 모르면 안 되죠.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는가? 내게 어떠한 신분이 주어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는 이 전투를 싸운다. 그리고 이 전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나는 싸우고 있지만 내가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육신을 거기다 꽝꽝꽝 못 박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욕심들, 거짓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혹은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될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mercilessly, pitilessly, 아주 가혹하게, 가차없이 우리의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자, 마음에서는 지금 죄악에 대한 욕심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살아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너는 이미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꽝꽝꽝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제를 보게 되면 이거는 과거형 시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전과 같으면 그 예전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을 상징하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회 범죄학자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사형을 받게 되면 일렉트릭 체어에서 앉아서 죽거나 리틀 인젝션으로 죽잖아요. 자, 그러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달려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 그곳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쭉 걸어가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성품을 거기다 달고 십자가에 쾅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나 옛사람, 나는 사랑스럽고 나는 괜찮은데 내가 비록 죄를 짓긴 하지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끊어버리는데, 자, 이 세상에서 성경에 주어지는 각양각색의 죄를 끊어버리는데, 내게 지금 그 죄악이 너무나 괴로운데 그것을 그저 귀엽게 여기고 이쁘게 여기고, 너는 내 일부야, 내 삶의 일부야, 내가 이걸 끊어버리면 나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마치 심각한 사형수를 거기에 못 박듯이 우리의 욕심을 거기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적인 죄악들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온갖 죄악들을 거기다 쾅쾅쾅 못을 박아서 사형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크루시픽션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형틀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과정이에요. 너무나 괴로워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괴로웁니까? 두 양팔에 대못이 박힙니다. 꽝, 우리의 죄 때문에 다리에 이만큼 큰 못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이 싸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조그만 죄 하나 쓸어버리는데 내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일부가 띄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마치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이 그 마약 중독으로부터 마약을 끊으려고 할 때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박박 갈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페인풀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 죄악이 끊어져 나가면서 다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고통스럽지요. 서서히 죽어가지요.
한밤에 그냥 꽝 박아서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없어지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평생을 두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슬로우하게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아주 분명하게 단번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게끔 태어났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볼 때 뭐 나만 하나?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은근히 정당화하기도 하고 사람인데 약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변명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그 성향들, 성품들, 기질들, 언어들, 행동들을 정당화하면서 그런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고통스러워도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된 죄성들을 다루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캐주얼하게 다루고 있는가요? 여기 존 스타트의 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첫 번째 위대한 비밀은 우리의 회개의 강도와 확고함에 있다. 우리를 둘러싼 죄악들이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적이 없든지 혹은 회개를 한 후에 그 회개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 처형의 장소에 돌아가기를 동경하는 것과 같아.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옛사람을 귀엽게 쓰다듬으며 풀려나기를 갈망하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시도한다.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남겨두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질투하고 교만하며 악의가 있고 더러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 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쫓아내 버려야 한다. 그것을 살피기 시작하며 혹 그것에 항복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우리는 그것과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협상을 재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영원히 확정해야 한다. 그것에 마음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못을 뽑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못 박혀 있으면서 너 아프지? 너 힘들지? 내려와.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그렇게 죄악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오는 그 슬픔과 비참함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하고 세 번 승리할 때 그 승리를 통한 자 때 승리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교만, 이기심, 가습, 더러운 생각들, 미움들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서 가혹하게 가차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대충 자, 요번에 이 대충이 한국사에 얼마나 크나큰 아픔을 가져왔는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냥 한번 운이 없어서 가라앉은 게 아니죠. 정치적으로 비즈니스계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다 대충 그냥 넘어가. 돈 주고 넘어가고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애매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만 배에 갇혀서 죽고 말았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이 죄악된 싸움에서 우리가 대충 하면 그냥 대충 사는 거고 대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말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 crucify the desire of your flesh 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래도 그것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성령에 따라 사는 그 삶을 몇 가지로 이렇게 walk by the Spirit, walk by the Spirit. 이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인 being led by the Spirit이라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living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산다라고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keep in step with Spirit,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행한다. 우리말에는 성령으로 행한다. 이 네 가지 표현이 이렇게 쓰였는데 한 가지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간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 Being led by the Spirit. 이게 수동태 아닙니까? 두 가지예요.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삶에는 수동적인 면이 있고 능동적인 면이 있어요. 먼저 수동적인 면은 우리가 그분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지도권, 지도력, 그분의 지혜, 그것을 졸졸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뭐 법들을 지켜놓고 이거 하나하나 지켜갖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법인 남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 많은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하며 육신의 일인 현저한 그런 죄악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리더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리더가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소원들을 넣어주시고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통제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근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위에 누군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하면 굉장히 싫어요. 마치 10대 아이들처럼 10대 때를 지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기만 하면 괜히 핏대를 세우는 경향들이 있어요. 나도 엄마만큼 알아, 나도 아빠만큼 알아 하면서 대드는 데 일수가 되죠. 혹 우리의 죄악된 성품 중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죠? 말씀을 인정하고 그 통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끽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제3위 하나님이세요. 이게 단순히 숨결이 아니라,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서밋한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우리의 목자와 같아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최선의 길인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 어려운 길 아니야?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 혹시 캄캄한 길 아니야? 내가 가기 싫은 길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면서 혹시 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나에게 해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항상 생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green pasture, 실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목장으로, 목초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의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자, 그렇다면 마음 놓고 따라가도 돼요. 마음 놓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음성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종종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이 있죠. 뭐냐면 어떤 분은 너무 성령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분인데 화장품을 바를 때도 어떤 화장품을 발라야 되는지 성령께 물어본대요.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정상적인가요? 로토리를 하나 사야 되는데 성령님 이번에 로토리를 살까요 말까요? 그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기록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매일같이 살아가느냐, 그것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기프트를 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낫고 이런 거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진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죠. 읽어야 하지요. 자꾸 모여서 그것을,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릇된 분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내 육신의 음성인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고 좋은 크리스천 펠로십 가운데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서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쉬지 않는 아주 fierce한, 인텐스한 이 내면적인 전쟁 어떻게 이긴다고요? 자, 십자가에 단호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봐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수동적이긴 하지만 한 벌 한 벌 매일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좀 적극적인 것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 성령과 보조를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여기에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영어로 보면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keep in step.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줄을 한 줄로 딱 치죠. 그래갖고 전쟁터로 착착착 맞춰서 적진을 향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기준이 쫙 돼요. 그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딱 옆에서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척척척척 전투지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림입니다.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간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살면 그것이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앞에서는 그분을 따라가는 걸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보조를 맞춰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과 보조를 맞춘다는 거. 혹시 여러분 길을 한번 두 사람이 걸어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착착. 친구들 잘 걸어가죠, 대부분. 근데 사이 안 좋은 사람이 걸어가면요. 괜히 이렇게 틈이 생겨요.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은 처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걸어. 되게 시시거리고. 그게 그림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보조를 맞추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보인 것처럼 꽉 잡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앞서 청교도들 그 시대에는 이게 practicing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거죠. 함께 살아간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생활이 시작되면서 생활의 삶 속에서 밥 먹으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모든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령을 떠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분 앞에 있어요. 자,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 마음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좀 빨리 와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성령보다 앞서서 행하거나 저 뒤쳐져 갖고 아유 힘들어 좀 기다려 이런 식으로 가시겠습니까? 자, 보조를 맞춘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생각을 알아야 되고 같이 하나 둘 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보조를 맞춰요.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뒤처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과 늘 함께하는 생활.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 헛된 영광을 위해서 투기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물고 찢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왜? 내 옆에 계신 분이 거룩한 영인데 내 옆에 계신 분의 소원을 따라서 내 옆에 계신 분의 능력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인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 이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졌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The Lord is with us.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그 맡기는 삶,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 단어보다, 이 네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주는 말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렵게 만드는 내 육신이 어려운 거죠. 단순해진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거기다 남겨놔야 돼요. 자꾸 내려오려고 하면 자꾸 아양거리고 좀 봐달라고 하고 봐주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보조를 맞추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준비해서 이 내면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성령님을 얘기해 주지요. 그분의 온화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부드러운 숨결을 느끼네. 모든 잘못을 막으며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네. 하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미덕과 승리와 모든 거룩한 생각은 그분의 것이라네. 자,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 때문에 때로는 괴로울 것이에요. 왜? 죄하고 싸워야 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결국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오늘날의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고 승리의 비결도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Now the Lord is the Spirit.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자유, 그 승리는 바로 성령 그분과 함께 행하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